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내 길을 쓰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나를 다룬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나를 다룬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 내게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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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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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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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씻음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나의 생각과 마음에 물들어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이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슬픔 많은 세상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죄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계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귀한 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실 때 그 자리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주셨음에도 우리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빈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여야 했고 또 나아가 사랑을 펼쳐야 했음에도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두 팔 벌려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제자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펼치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삶에 매달려 주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과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 전파하고 또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깨우쳐 주셔서 이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두에게 전해지는 제자들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째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둘째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력 마지막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주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하는데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는 이 세상의 이제 종말이죠. 이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인 거.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징조지요, 징조. 예, 맞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우리가 보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의 재림이죠. 또 종말의 때에 또 다루게 될 주제는 심판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악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앞서 죽었던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또 심판과 영생으로 나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우리가 물론 천국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혼인잔치라는 표현도 나와 있죠. 혼인잔치.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주간의 좀 주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이 아모스서의 내용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서간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님의 재림 그리고 또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 복음서의 내용은 또 주님의 재림 그리고 혼인잔치 그리고 심판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죠.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고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일컬었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자면 아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의 세력이 지금 사단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악의 세력이 점점 맹위를 떨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이 세상에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대적하며 의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뭐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바로 그날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주변국과의 빈번한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귀담아 들으시거나 읽으신 분은 이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당혹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거든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빛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둠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난 것 같다.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위기를 참 모면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요, 이제 쉬려고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딱 갖다가 기대고 있는데 그 손에 거기 자리에 뱀이 있어가지고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다는 거예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더 충격적인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21절 23절 보시니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이거를 표현하자면 아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가 부활절에, 감사절에, 또 성탄절에 혹은 부흥의 그런 예배 시간에 그 예배하는 거 나 안 받을래 그러신다는, 각종 헌금을 막 드리는데 그 헌금 나 안 받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나 그거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셔요? 찬양하지 말라 그러는. 오늘도 우리 찬양단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찬양단에게 야 찬양하지 말어,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듣기 싫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배 드리시면서 이런 생각 혹은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너 이 예배 내가 싫어, 내가 안 받을 거야, 네 찬양 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셨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혹시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어떨 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십니까? 어떨 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면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뜻에서 깨어있다로, 그 사람이 깨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참 너희 찬양을 내가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들이 종교적 행위, 제사, 그 당신 제사죠. 예배는 꾸준히 드리고는 있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공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이런 그 단어가 나온 게 꽤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나안 성도. 안나가, 가나안, 안나가. 거꾸로 하면 안나가예요. 그렇죠? 가나안, 안나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점점 많아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상처를 그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인다든지 혹 무엇이든 자기 것 챙기는 일에는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라든지 자신은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막 그렇게 그걸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이해에는 참 인색하다든지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배를 드리는 데에 쏟는 열정과 그보다 더한 열정을 어디에다 쏟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다가 더 많은 열정을 쏟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아모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모순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절기도 잘 지키고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삶 속에서는 말씀에 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저들이 떨어졌겠느냐는 거거든요. 오늘 그 답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건 뭐예요? 깨어나는 거죠. yani 크리스찬들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앞서서 죽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는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저렇게 믿음 좋아서 살던 사람들도 이제 죽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그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이거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요.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으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중에서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어떤 영상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아마 이런 게 그려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요거 잠깐만 연결해 주실래요? 전도사님, 요거 잠깐만, 여기다 딱. 요런 게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제 공중에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공중으로 다 들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이런 그림들이 한편으로는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또 우리가 뭔가를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십니까? 육의 몸이지요.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그분들이 입고 있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의 몸이지요. 말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말로는. 근데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영의 몸은 도대체 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셨어요? 안 자셨어요? 음식을 잡수셨어요. 자, 만져보라고 그랬거든요. 만져보라. 그러면 만져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공간 속에 그 육신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육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말하기가 힘들죠.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부활하신 몸이면 영의 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영의 몸인데도 뭐가 있다고요? 살과 뼈가 있다 이거죠. 영의 몸은,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참 이해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시공간에 예수님의 몸이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렵죠. 영의 몸이라고 이해하면 안 받을 것 같은데 육의 몸으로 또 생각하면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선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데에 우리의 포인트를 둬서는 안 되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 우리가 올림을 받아서 뭐 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거죠. 주와 함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바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과 있다는 것. 또 여기서는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속으로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또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시는 생각, 그 느낌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현 주소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 본질이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이 행복하면 천국이고요. 그것이 맹맹하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로 다 연결이 되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장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게 진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세상 떠나가지고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누구랑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랑 함께 하고 계실 때 제일 기쁘셔요? 아멘. 말씀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힘이 되는 거거든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시죠? 다 같은 맥락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아서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녹 아시죠?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는가? 우린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거든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그런 단계에 떨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뭘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들에게는 한 가지 종교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나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는 잘 드렸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과 능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억지로 간 거 아니거든요. 누가 시켜서 간 거 아니거든요. 그 길이 진정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도 기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갔던 길이거든요. 그 이후에 주님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마지막 교회력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교회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제자들 교회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다 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 속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싸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5분 동안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만져주심을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 살기,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신,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심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교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한 가지 원하는 주님을 바라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겉모양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의 힘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그 시간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갑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평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참 행복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의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로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 인간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보람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 위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인생들에게 사랑이 식어져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세상살이가 하나님 아버지 삭막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주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치유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많이 때묻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순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연이의 첫 생일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보배로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셨듯이 자녀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의 평안을 얻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온통 감사의 바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랑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삶이 삭막하여지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임을 고백하오니 먼저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므로 이 세상 속에 주님께 진정한 희망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온전히 덮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세상에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다가서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듯이 저들이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길에 저희들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히 되어 주셔서 그 모든 투병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 있습니까? 주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음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는 일 가운데에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종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늘 또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새롭게 함께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임원택 집사님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 김윤환 성도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뜨거운 또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그 서현이가 벌써 1년을 살았네요. 그래서 돌이 돼서 또 오늘 또 특별히 주님 옆에 감사함으로 또 애찬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서연이가 건강하게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 마지막 주간입니다. 교회력 마지막 주간은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1년 동안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이제 특별히 또 재단에 또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좀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가 재단 장식하는 데에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있습니다. 노건사님 이제 지난 주간에 항암 치료 이제 계속 해 오셨고요. 많이 좀 힘든 과정 속에 좀 계세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이 모든 것들도 잘 극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또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고3 입시 준비생들 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 열심히 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종이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셔서 가장 또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다음 요번 돌아오는 화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평안미랄 장애인 재단에 저희들이 이제 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위에 게시판을 좀 참조하시면 그 시간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우리가 또 사랑의 섬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주 길을 가난한 영혼
하